제가 사역했던 이전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귀한 변화들 앞에 제가 왜 애통했냐면, 한 번은 차량 운행을 하는데 그 어른 권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권사님이 아이들의 부흥의 역사, 아이들의 변화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학생 때는 다 그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 결국 내뱉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으시더라고요. 저 뜨거운 부흥도 한때야 이 말을 결국 뱉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울음을 겨우겨우 참고 운전했어요. 차량 운행 다 해드리고 혼자 차에 남아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애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 말을 하는 어른 권사님에게 부흥의 역사가 과거형에 머물러 있다는 그 사실에서 온 애통함이었어요. 주님은 오늘도 그 권사님을 애타게 찾으시는데, 주님은 오늘도 아이들, 한때 청년들 뿐만 아니라 그 권사님에게도 참된 부흥의 역사를 주고 싶으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것을 모르실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뜨거운 부흥은요, 과거형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일회적인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지속된 기도와 지속된 부흥의 역사입니다. 제자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부흥이요, 그곳에 모여 있었던 허다한 3,000명의 무리에게 번졌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 변화가 일어난 부흥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든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흥은 연쇄적이고 확산적입니다. 생명력 있는 불꽃처럼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결국 누구에게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사울에게까지 가는 겁니다. 날마다 늘어나는 그 초대교회를 핍박하기에 더 힘쓰고 애쓰고 달려갔던 그 사울에게 부흥이 일어나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하여서 부흥의 불길이 전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먼저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 예배를 통해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그 성경적 의미를 배웠습니다. 참된 부흥은 단순히 교회가 성장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큰 교회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된 그 하박국서의 부흥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 죄로 죽어있던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역사로 새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또한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가짜 부흥만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깨달아져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동시에 저 역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부흥만을 원하는, 가짜 부흥만을 원하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부흥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 이방 가운데 우리의 정욕의 부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하고 간단 명료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부흥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된 기도는 반드시 참된 부흥을 가져다 줍니다. 믿으십니까? 한 영혼이 살아나는 부흥, 한 생명이 살아나는 부흥, 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부흥, 한 교회가 송두리째 변하여 살아나는 부흥은 모두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을 꼽으라 한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님의 부흥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열흘간에 걸쳐 생명을 건 기도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부흥을 통해 초대교회는 견고히 세워졌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기초,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린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죠? 딱 하나였습니다.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시간을 쓰고 힘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들의 분명한 목적과 마음들이 모여 기도한 결과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자들과 함께 약 120명의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니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라는 사람의 집의 다락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평범한 그 공간이 생생한 부흥의 현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 공간에는 예수님을 배신했었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만을 쫓았던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이용해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해보고자 예수님을 그저 이용만 했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비참한 삶을 깨닫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모였던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이 예배 가운데도 자격이 되어서 나온 자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배신하지 않은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감정을 지키고자,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나의 체면과 나의 편함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수도 없이 밥 먹듯이 배신하고 짓밟았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우리일지라도 지금 이때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서 지금 이때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고 다른 세상의 분주함 내려놓고 나의 근심거리들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은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부흥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주 많은 특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주목해볼 부흥의 특징은 바로 부흥의 불길은 반드시 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2제자와 함께 모인 120명의 무리들에게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불길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쩌면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은 점점 확산됩니다. 2장 후반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불길이 유대인 3,000명에게 번집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번졌던 3,000명의 무리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누군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을 조롱하며 쟤네 술 취한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자들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조롱했던 자들입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다라고 폄하하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랬던 3,000명의 무리들에게 부흥의 불길이 번졌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번지자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제자들과 똑같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돼요. 4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두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통하여 주변에 예수를 핍박하던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자들, 그저 구경꾼처럼 모여든 자들, 아무런 예수님 앞에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자들도 성령님께 강권적으로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인 목사님께서 청년 시절에 자신의 친구 중에 참 똑똑하고 이성적이었고 동시에 의심이 많은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제 지인 목사님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본인의 그 교회 부흥 집회에 데려고 왔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친구가 너무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아서 데리고 오는 내내 걱정이 들었다고 해요. 이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질문들,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비판할 것들이 이미 수십 가지가 예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반박할까? 어떻게 이해시킬까? 이런 생각들이요, 집회를 데려가기 전부터 계속 들었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날따라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중직자들을 향해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금하고 자녀들에게도 충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도 그날따라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 지인 목사님께서 그 친구가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부흥의 말씀에 집중을 못했었대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전도한 친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땠어? 좀 그랬지? 저 목사님이 평소에 저렇게 강하게 안 하시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라서 그런 거야. 그런데 그 친구의 눈가를 보니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대요. 부흥의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기도회 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자신이 존재적으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친구의 고백을 듣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대요. 자신의 믿음 없음, 자신이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자리에서 얼굴에 홍당무가, 얼굴이 너무나도 붉어져서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도에는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는요, 성령 충만한 예배 가운데는요, 제 아무리 그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의심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그 아내를 핍박했던 남편일지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로 죽어가는 한 심령에, 세상의 가치에 분열되고 찢어지고 상처받는 그 한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는 한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는 부흥의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사방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흥의 특징입니다. 누군가는요, 부흥하면 한 번의 뜨거움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한 번 뜨겁게 내 감정이 후련하게 기도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단기적이고 이례적인 사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애통하고 속상한 때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났는데요. 제가 사역했던 이전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기도의 기자도 몰랐던 자들이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아이들이 생겼고, 예배의 예자도 싫어했던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교회에 있는,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애통한 마음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학생이 학생을 신방하는 그런 귀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이런 귀한 변화들 앞에 제가 왜 애통했냐면, 한 번은 차량 운행을 하는데 그 어른 권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권사님이 아이들의 부흥의 역사, 아이들의 변화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학생 때는 다 그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 결국 내뱉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으시더라고요. 저 뜨거운 부흥도 한때야 이 말을 결국 뱉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권사님이 교육부 교사를 섬기고 계셨을 때 이전 사역했던 그 교회학교 학생들이 최고로 많을 때가 한 200명 정도가 모였었나 봐요. 저는 보진 못했는데 전설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추억을 이렇게 회상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울음을 겨우겨우 참고 운전했어요. 차량 운행 다 해드리고 혼자 차에 남아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고백하면 제가 울면서 애통했던 이유들 중 이런 이유도 있었어요. 좀 유치한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 변한 거 몰라주지? 나도 나름 열심히 한 건데, 나도 그만큼 수고했는데 칭찬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아쉬운 생각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육신의 생각이었죠. 그럼에도 분명 제 안에 제 육신의 생각을 뒤덮을 만한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애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 말을 하는 어른 권사님에게 부흥의 역사가 과거형에 머물러 있다는 그 사실에서 온 애통함이었어요. 주님은 오늘도 그 권사님을 애타게 찾으시는데, 주님은 오늘도 아이들, 한때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 권사님에게도 참된 부흥의 역사를 주고 싶으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것을 모르실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뜨거운 부흥은요, 과거형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일회적인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지속된 기도와 지속된 부흥의 역사입니다. 제자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부흥이요, 그곳에 모여 있었던 허다한 3,000명의 무리에게 번졌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 변화가 일어난 부흥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든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흥은 연쇄적이고 확산적입니다. 생명력 있는 불꽃처럼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구약의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보았던 그 광경이 떠올랐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사람의 경험이라면, 원래 그 고대 근동의 환경이라면 불이 나무가 금방 타버려서 꺼지는 게 맞는데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는 그 광경이 부흥의 광경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결국 누구에게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사울에게까지 가는 겁니다. 날마다 늘어나는 그 초대교회를 핍박하기에 더 힘쓰고 애쓰고 달려갔던 그 사울에게 부흥이 일어나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번진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하여서 부흥의 불길이 전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마다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 마음을 썼던 그 작은 다락방에서부터, 그 적은 소수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단순히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교회가 확산되고 숫자가 많아졌다, 무리들이 많아졌다를 의미하지 않아요.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회개하는 심령들이 많아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는 거죠.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몇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각 나라, 각 지역, 각 교회마다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설교 시간에 들었던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도 한 사람의 강력한 회개 기도를 통하여 일어났고요, 현재 지금 이 21세기에 미국의 에즈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부흥의 역사,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께서 주도했던 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웨슬리 목사님께서는요,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당시 차가 없었으니까 말을 타고요, 하루에 100km를 넘게 늘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54년 동안 사역하셨거든요. 54년 동안 매년 5,000마일을 말로 달리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약 8,000km였습니다. 1년에 8,000km요. 넘게 이동하시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이 거리는요, 54년 동안 8,000km를 걸으면요, 29만 마일을 달린 거래요. 지구 약 12바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긴 세월 동안 4만 번이 넘는 설교를 하셨대요. 이는 하루에 평균 2번 했고 매주 평균 15번 한 설교자였어요. 영국 런던이랑 브리스톨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웨슬리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들 혹은 동상들은 다 말을 타고 있대요. 말을 타고. 그만큼 많이 돌아다니신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체력적으로 타고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은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가까운 동역자는요, 자신의 회고록에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는 기도를 그의 가장 중요한 일과로 생각하였다. 나는 그가 골방에서 나올 때 얼굴이 평온하다 못해 환히 빛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된 일정, 얼마나 고된 일정을 감당하셨겠습니까?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하루에 적어도 2시간씩은 기도하셨대요. 초대교회부터요, 지금까지요, 부흥의 역사는 이런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뜨거운 기도를 통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을 부흥의 주역, 부흥의 세대라고 일컫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는요,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는 이런 설교를 듣고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교적 최근인데, 전도사님, 저는 기도파가 아니라 말씀파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내 신앙생활하는 게 저와 더 잘 맞아요. 과거에는요, 이런 분도 만나봤습니다. 자기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조용한 편이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 되면 말할 게 없다고 자기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분도 만나봤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이나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분이나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꼭 그분들처럼 오랫동안 기도하고 꼭 그분들처럼 힘을 들여가면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부터 수많은 시대의 부흥을 일으켰던 기도의 사람들은 모두가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처음부터 부담감을 갖고 의무적으로 나는 오랜 시간 기도해야만 해, 대단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해 라는 부담을 갖고 목표를 갖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랫동안 기도한 것은 의무적으로 부담감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기도하는 것을 도저히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서예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 나를 향한, 죄에 빠져 있었던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애절하시고 간절하시는데 감히 내가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님이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주님이 간절하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니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무너진 이 나라, 이 교회, 이 세대를 위한 그 애통한 마음이 느껴지니 기도를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나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수암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그리고 부임하고 나서는 더욱 깨닫는 거 하나가 있어요. 주님이 이 최석헌이라는 사역자를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반드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실 것이 있으실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기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부모님과 제 영적 스승에게도 이 수련목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의 훈련을 많이 시켜주실 것 같습니다 라고 나누고 왔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와서 기도의 배움이 가장 큽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오전마다 기도에 관련된 책들, 특히 요즘은 절판되어 나오지 않은 오래된 책들, 어떻게 구해오시는지, 아니면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신 것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제가 기도를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교파가 다르지만 기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들은 때로는 며칠 밤을 새가며 기도했고, 정말 고된 일정 속에서도 하루에 3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기도를 본인들의 힘으로 멈출 수 없었다. 본인들의 의지로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있죠. 사전적 정의로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던 힘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 마치 기도의 사람들 모두는 불가항력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처음부터 나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결단으로 몇 시간 오랫동안 기도를 채울 거야, 단순한 작정과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 상황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이도 다르죠. 직분도 다릅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다르고 재력도 다르고 경험도 다 다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유혹받는 그 죄악의 부분도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애타게 찾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 심정이 너무나도 크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주님, 이 설교가 제가 선 이 강단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일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깨닫게 해주세요. 여전히 기도마저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만 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동일한 은혜를, 참된 부흥을 과거의 은혜로만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허락해 주세요. 기도를 여전히 주님 마음 없이 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은혜인 게요,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먼저 느껴지고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 강단에 빨리 서고 싶더라고요. 더 빨리 선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밤부터 내가 이미 머릿속으로 오늘은 얼만큼 기도해야지, 아니면 내가 몸으로 기억하는 기도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쯤 하면 됐어 라는 제가 몸으로 기억하는 시간들, 내 성향과 내 기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충만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 즉 타락한 교회들을 바라보며 사탄이 미소 짓고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탄이 이렇게 비웃고 있대요. 너희가 주일학교와 청년단체를 늘려라. 본당과 교육관을 짓고 웅장한 성가대, 고급 악기, 유명한 설교자, 그리고 부흥을 위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믿음과 열성과 인내로서 드리는 끈질긴 기도는 빼라. 그런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는 곤란해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탄도 기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탄도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기도가 숫자의 부흥이 아닌 겉모습만 반짝반짝한 교회가 아닌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참된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요. 그러나 비참한 것은 우리들의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사탄보다 모른다는 겁니다. 사탄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벌벌 두려워 떠는데 우리는 세상만 두려워하고 기도에 대한 열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기도의 자리에 힘겹게 나아와서도 삶 가운데서 얼마나 고된 일정들을 다 감당하시고 나아와서도 정욕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요. 내 마음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화려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니 근심만 가득하고,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내 신앙이 부각되고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겉은 요란한데요, 속은 텅텅 비어있고 허무할 때가 많아요. 참된 부흥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안이 가득 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끈질긴 기도, 주님 마음이 있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정중히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끈질긴 기도가 있습니까? 참된 부흥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 마음을 느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기도 시간만 적당히 채우다가 돌아가십니까? 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앞에서 인도하는 기도자의 소리에만 따라서 오늘 내가 힘든 거 감정적으로 후련하게 터는 그런 기도, 그 정도에만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희미하게 느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은밀한 마음들, 삶의 모습들, 심지어 죄악된 모습들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시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타락하고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부흥의 주역으로 삼고 싶으십니다. 끝으로 부흥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된 기도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들, 부흥의 주역들은 늘 소수였다라는 그 사실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분명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성도님들도 분명 소수일 거라는 사실이 두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의지하고 믿는
분명한 진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성령의 근심을 깨달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참된 부흥의 주역이 될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속회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이 일하시는 공동체로 변화시키실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약 3달간에 걸쳐서 살펴본 기도의 영을 받는 법이라는 시리즈를 그 저서를 쓰신 토레이 목사님은 왜 이 책을 쓰셨냐면요, D.L. 무디 목사님의 간절한 요청으로 쓰셨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부유함도 아니고 대단한 교회들도 아니고 선진적인 복지와 문화도 아니고 오로지 기도임을 알리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토레이 목사님의 한 가지 기도 제목과 선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교회가, 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도 아닌 기도의 사명만 제대로 감당만 한다면 어느 때 못지않게 현대사회에서도 기도를 통해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어떤 나라의 부흥이 임한다면 그 부흥은 역사상 어떤 부흥보다 훨씬 더 강범위한 부흥이 되어야 한다. 이는 당연한 얘기 아닌가? 지금은 세계의 구석구석이 신속 정확한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즉시 땅끝까지 번질 것이다. 이 불이 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기도이다. 그 기도의 불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도 아니고 악하고 타락한 시대를 향한 한 죄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소수의 남녀로 시작될 것이다. 그 기도의 불은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소수의 남녀로 시작될 것이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보고 설교를 정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 반대편에 있는 한 나라의 작은 대학,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나는 회개 부흥 운동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부흥 운동은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넘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우리나라 설교 강당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분명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성범죄와 악행들이 만연하고 사람들이 더 자기 사랑에 몰두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세가 도래할 때 반대로 부흥의 역사도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겠습니까? 말세의 현실입니까? 말세의 부흥입니까? 당연히 말세의 부흥입니다. 말세의 부흥의 불길을 한 번의 뜨거움이라 가볍게 여기시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번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불길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변화되어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속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 모든 속회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의지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닌, 기도하기에 모인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내 심령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부흥이 아닌 오직 내 가치관이 뒤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상이 뒤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뒤집혀져 새 생명이 되는 부흥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거룩한 불꽃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탐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이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주님이 계획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이 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름은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가치가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날마다 바람 마음을 같이 이 하여 땅 가득 성전의 물기를 부게 하시옵소서. 들어와. 마지막 시대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시대적 현실을 뒤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주님 영광 불쌍히 여겨 위에 주시옵소서. 이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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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일어나. 오, 성령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불의 열방을 역사가 나의 심령 치유하며 가운데 주님 강력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뚫고 들어가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주님의 심정을 만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시간 은혜의 보좌 강단 앞으로 먼저 초청합니다. 특별한 결단과 몸부림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리라 믿습니다. 삶 가운데서 무사람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기도 카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이 강단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적은 소수의 무리에서 시작된 그 부흥의 역사가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감을 믿습니다.
누군가의 자격과 누군가의 능력과 누군가의 지혜가 아닌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부흥이 일어나 그 불길이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속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번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부흥의 세대와 부흥의 주역이 우리 수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시대의 음란한 문화와 이기적인 사조를 대적할 수 있는 단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려놓고 맡기고 던져서 투신하는 생명력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들고 주님의 깃발을 들고 싸우며 나가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새 생명으로, 새 호흡으로, 새 능력으로, 새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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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웃과 가족에게 갈라지고 깨져지고 상처받은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꽃으로 우리를 갈라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된 수학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온 세대에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온 세대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집어지게 하시옵소서. 뒤집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도리째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성도리째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완전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새 역사와 새 부흥이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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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다음 세대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